주의 은혜는 지나 하나님 약속을 날마다 확인하네. 제가 어떤 글을 보는 중에 오래전에 제가 이 인쇄를 뒀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 중에 생각이 나서 인용을 하고 싶은데, 제목이 뭐냐니까 가까이 할 사람과 그리고 멀리 할 사람,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나의 단점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며, 가장 간사한 사람은 타인을 필요할 때만 이용해 먹는 사람이다. 가장 나쁜 친구는 잘못한 일에도 꾸짖지 않는 사람이고, 가장 해로운 사람은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사람이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잘못을 되풀이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나약한 사람은 약자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가장 불안한 사람은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은 많이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며, 가장 게으른 사람은 일을 뒤로 미루는 사람입니다. 가장 가치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고, 가장 우둔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이며, 가장 큰 망한 자는 부모님께 불효하는 사람이다. 가장 어리석은 정치가는 물러날 때를 모르는 사람이고, 가장 파렴치한 사기꾼은 아는 사람을 사기치는 사람이다. 가장 추잡한 사람은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고, 가장 큰 배신자는 마음을 훔치는 자이며, 가장 나쁜 사람은 나쁜 일인 줄 알면서 나쁜 일을 계속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쓴지 모르겠는데 이 글이 언젠가 참 그렇구나 이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고요, 멀리 할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일까요? 가까이 할 사람은 기도를 아는 사람이고,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은요,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계획들도 있고 많은 아이디어도 많은데 전혀 기도 없는 사람, 그 인생은 여러분이 함께하면 반드시 함께 무너지지만, 지금 연약하고 여러 가지로 부족해도 기도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라고, 기도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지요? 나는 여호와께 묻는 인생인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묻는 인생인가?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알아서 하는 인생,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 반대 그런 사람 있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묻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알아서 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틀린 거를 맞는 것처럼 딱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 옳은 줄로 알아요. 그게 특별히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냐? 틀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서 그게 옳은 줄로 알아요. 여러분, 이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지요? 세상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빅뱅, 이 우주가 갑자기 어느 날 팍 폭발이 됐는데, 폭발이 된 거기에서 뭔가 생명체가 생겨나고 점점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뭐가 됐어요? 오늘 자연 만물이 되고 동물도 인간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틀린 세계관입니까? 바른 세계관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틀린 세계관이에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여러분 올바른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자기의 선한 의도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우리 렘넌트 마음에 딱 자리 잡는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렘넌트들 볼 때 언약이 바로 신기면요, 아이고
어느 집사님 우리 애는 잘 될 거예요. 아이고 누구 손자는 잘 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믿음만 되면 이미 성공 인생이에요. 아멘. 성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성공자의 인생을 출발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자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너무 잘 되면 영화가 재미가 없어. 어떤 게 재밌습니까? 예? 주인공이 막 자빠지고 주인공이 막 감옥에 갇히고 주인공이 막 죽었는 거 알았더니 나중에 보여 살아나고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짠 하고 이제 딱 우리가 기대한 대로 원수를 물리치고 딱 이렇게 하면 와, 영화가 통쾌하다 이렇게 하죠. 이미 여러분 주인공은 승리할 인생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지요?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받을 인생으로 출발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니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안 되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승리할 신분이야. 네가 아무리 까불어도 하나님이 네게 응답하실 거야.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길 바라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 거울을 쳐다보든지 간에 나는 반드시 승리할 자다. 응? 한번 따라 합시다. 딱 손을 올리고 손 없는 분은 놔두고 딱 손 있는 분은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자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 제목이 뭐지요? 반드시 승리를 얻을 자다. 사울이 다윗 보고 한 말이에요. 원수가 그 상대방을 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이야. 얼마나 놀라면 그렇다면 내가 딱 주님의 눈으로 다시 합시다. 나는 반드시 응답받을 인생이야.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라면 그죠? 여러분 틀린 세계관을 오늘날 올바른 것처럼 갑자기 빅뱅이 돼갖고 된 것처럼 또 두 번째 틀린 게 뭐지요? 인간관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인간관을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 살아가요. 오늘 세상에는 어떻게 가르쳐요? 원숭이가 바뀌어가지고 진화되어서 인간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 그 인간의 내면에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찾아내는 게 뭐냐? 그게 도가 터지는 거야. 내 자신이 신이라는 걸 발견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그걸 보고 구원이라 그래. 왜 여러분 절간에 머리 까고 들어앉았는지 압니까? 부처되려고. 그 부처란 말은 깨달은 사람, 해탈한 사람 뜻인데 깨달은 사람, 해탈한 사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신이 된다는 거야. 인간이 돌을 닦고 묵상하면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인간관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고 창세기 3장 이후에 모든 인간은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떻습니까?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예요.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동물 쪽으로 가까울까요? 하나님께 가까울까요? 가깝다면 이상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어디 쪽으로 가까울까요? 동물처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왜 코미디언 중에 막 그 상대방이 뭐 잘못하면 뭐라 합니까? 짐승 이런 있죠. 딱 맞아요. 하나님 떠나는 인생은 뭐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민망합니다만은 동성애가 요즘 막 보편화가 되고 우리 경남 지금 우리 이 교육감이 여러분 누구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경남 교육관이 뭐 참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요. 창원에 있는 한빛교회 등록 교인이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이 학생 조례 인권 조례라고 막 내가지고 이러는데 겉으로는 학생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러는데 내용을 보면요 동성애를 여러분 인정하고 뭐 소수 뭐 이걸 인정하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제약된 내용이에요. 가득 차서 지금 경남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 얼마 전에 2만 명이 모여가지고 인권조례 철회해라 막 이러면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그 한빛교회가 고신이잖아요. 그 보니까 그 교육감이 한빛교회 등록 교인이라 그래가 당회에서 교육감을 교회에서 출교시켰어요. 이런 교인은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자를 우리가 교인으로 받을 수는 없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겠지만 그런 기록이 있길래 야 그래도 그 참 뭔가 진리를 위해서 그래 지내는구나. 여러분 교육감 하나가 교회 오면요 기본적으로 몇십 명이 교회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 진해 구청장이 우리 시장이 구청장 때부터 그죠? 구청장이 만약에 교회를 우리 교회 오면요 기본적으로 몇십 명 따라옵니다. 밑에 과장, 부장 쭉 왜 진급이나 이런 게 다 관련이 돼 있거든. 앞으로 우리 김미진 선생이 이제 구청장 되면 수십 명이 따라온다. 그래 막 따라서 이제 그래 뭐 구청장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시대 오거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 53사단이 우리 경남 지배하는 이 군대잖아요. 지역이잖아요. 사단장이 만약에 우리 교회 등록해서 교회 다닌다. 군인들 수백 명이 따라옵니다. 왜 따라올까요? 다 진급하고 잘 보이려고. 그 참모들 막 절에 가던 사람도요. 그 자기 사령관이 교회 가면 교회 가고 사령관이 절에 가면 절에 따라다니고 그게 문화예요. 정상적인 교인이 아니라 여러분 잘못된 인간관을 가지고 진화되어 가지고 우리 인간이 되었다.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오늘 틀린 세상이에요.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진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틀린 게 뭐 있을까요? 틀린 구원관입니다. 우리가 먹는 거 성공하고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인간이요 왕자의 그 왕궁에 태어났으니까 왕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남들이 부러워하는 왕자가 된 거 얼마나 여러분 금숟가락을 물고 태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혜택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이 막 늘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늙고 이런 걸 보고 왕자로 있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 결혼까지 가 애까지 낳았는데 애하고 마누라를 제쳐놓고 저 보리스 나무 밑에 앉아서 비가 오나 뭐 눈은 안 오겠네. 인도니까. 그게 앉아가지고 계속 앉아가 엉덩이에 막 퍼짐이 다 퍼지고 6년 동안 앉아서 깨달았어요. 일어나고 뭐랬냐. 아무것도 없다. 없을 묻자라. 그러니까 이게 대단하다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날 불교가 됐어요. 여러분 불교의 이론이 뭐지요? 소승불교는 아무도 도움받을 필요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 내가 깊이 묵상하고 깊이 몰두하면 어느 날 내가 부처가 된다. 열반의 세계에 신의 세계에 들어간다. 이게 소승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바쁘고 복잡하고 약하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 큰 스님. 어디 탑을 돌아야 돼. 탑돌이. 어디가 절을 해야 돼. 삼천배. 뭔가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게 대승불교예요. 여러분 소승불교의 여러분 잘못이 뭐지요? 아무도 도와주거나 나를 구원할 자 아무도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아야 된다 하는데 거기 누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죄는 지었지 인생은 답을 갖지 못한 흉악한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인간에 떠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종교를 가지고 구원받는다고요? 선행을 하면 된다고요? 철학을 하면 과학을 만들면 된다고요? 천천만만해.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은 결국은 그까지 딱 한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한 분 계시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이 세상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이라고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꼭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이런 좀 편협적으로 보이는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진짜 길을 만나면 진짜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오면 이것밖에 없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도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자세는 모든 삶과 더불어 가지만 복음은 여러분 독선적인 참된 예수밖에 없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태도가 우리의 이 삶의 태도가 그만한 태도. 나는 답 가졌고 니는 답이 없어. 니는 복음 없지 나는 복음 있어. 그런 짓을 하니까 딴소리 듣는 거예요. 정확한 진리는 말하면서도 모든 사람을 배려하는 낮은 자로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살려내는 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정말
이 틀린 세계관, 잘못된 인간관, 틀린 구원을 가지고 있는 오늘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축복의 자리에 내가 들어왔다. 이거 하는 게 무슨 인생이라고요? 이미 성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의 대열에 날마다 감사하고 굳게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쭉 보는 가운데 거의 이제 말미까지 왔는데요. 사울 왕과 다윗의 생애가 아주 절묘하게 사울 이야기도 나오고 다윗 이야기 나오면서 사무엘상은 초반에는 사무엘 이야기가 나오다가 사무엘은 두 번의 안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인간이 세운 사울 왕에게 안수를 했고 그 사울 왕이 실패하는 걸 보고 하나님은 또다시 누구한테 안수하지요? 다윗에게 안수를 하는데 즉위식은 아직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왕으로 세워질 그런 이 언약의 이제 백성으로 다윗이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왔습니다만은 25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다윗은 영적인 고향 같고 영적인 부모님 같은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그 다윗의 마음에는 자, 육신적인 부모였던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 하지. 영적인 자기 멘토였던 사무엘도 죽었지. 이러니 그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허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허함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대했던 게 무너진 것 때문에 허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런 배신감, 여러 가지 실망감, 또 기대했던 것이 안 되는 좌절감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은 자기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다가 결국은 31장에 보니까 자살하고 마는 실패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다윗은 막 쫓겨다니고 위기 가운데 있고 너무 심각한, 여러분 잠을 떡 자면요, 내가 이 잠이 들면 내가 잠자는 중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왜? 사울이 워낙 군사를 풀어가지고 자기를 잡으라 그러니까. 그런데 다윗은 매사를 그 급한 중에 하나님께 매사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 하나님 올라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바쁜데 기도가 뭡니까? 일합니다. 응? 그럼 바쁜데 기도 안 하고 뭐 하는데? 그죠? 우리도 모르게 아이고 목사님 막 내 지난주 너무 바빠갖고요 기도할 틈도 없었어요. 잘 논다 그래. 그게 정상인 줄 압니까? 그러면 그 말 듣고 짭니까? 아이고 바빴지 그래. 바쁘면 그래 기도 못하는 거지. 이래 동조까지 한다. 잘한다. 말은 아이고 바빴으면 일하지, 속으로는 아이고 주님 기도의 비밀을 놓치지 않도록 저 인간을 도와주옵소서.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응? 우리는 안 그럽니까? 아이고 내가 막 몸도 안 좋아가 무슨 기도 이랍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막 정신이 없어가 무슨 신방. 그럴 때 신방 받아라.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가 구역에 못 드리면 그때 구역에 뵈라. 그때 전도 대상자가 집에 와 있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이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신방이 그때 신방 받아라. 의사한테는 여러분 돈 들고 가는데 신방은 그냥 받으면 된다. 그죠? 잘 됐네. 안 그래도 몸이 아팠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순수 바꿔갖고 내가 너무 안 좋으니 오늘 신방 와주세요. 이래야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이라. 오늘 내가 너무 어려운 말을 하나? 예? 참 우리가 너무 여러분 영적 원리에서 너무 멀리 있고 멀리 있는 것을 동조하고 살고 여러분 영적 수준이 너무 하향평준화가 됐어. 하향평준화. 여러분 하향평준화 되지 말고 여러분 영적인 기준이 높은 산맥처럼 올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8,000m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이게 뭡니까? 에베레스트입니까? 뭐 무슨 K2라든지 막 이름도 발음도 어려운 그 14개 8,000m 이상의 높은 산을 올라갑니까?
올라간 사람 중 10명 중에 1명은 죽는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딱 출발할 때요. 10명 중에 1명 자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올라간다네요. 그 올라가면 또 뭐합니까? 올라갔다고 막 이리 수염 막 이리 가고 막 이리 사람들 이래가 막 이래가 찍고 내려오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참 그 올라가면 또 뭐 하는데 그 참 물론 뭐 스포츠 센터에서 뭐 이게 후원금도 주고 내려오면 뭐 명사라고 14 한다고 뭐 이러지요. 그런데 이해는 돼요. 첫 번째는 남들이 못하는 걸 해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리만족하고 싶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을요 상대방이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왜 아이들이 막 그 요즘 막 대단한 방탄유리입니까? 뭡니까? 방탄소년입니까? 방탄소년을 군대 면제해주자 할 만큼 굉장히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빌보드 차트인가 길보드 차트인가 뭐 1위로 올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러고 싶은 청소년 마음속에요 대리만족을 주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그 관중들에게 청중들에게 막 만족을 주는 나도 저런 사람 되고 싶은데 저 친구가 또 나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막 여러분들 팀이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런 NC 다이노스입니까? 팀이 있는데 막 치고 있는데 나성범이가 나와가지고 마지막 9회 말 투아웃이라 주자가 말루라 홈런 날리면 4점을 빼는데 석점 지고 있어. 지금 딱 석점 지고 있는데 나성범이가 홈런 하나 날리면 뭐가 돼요? 그럼 한 점 차로 역전이라. 역전되고 나면 막 너무 좋아 난리 나겠지요. 그런데 나성범이가요 쳤는데 플라이 아웃이라. 그러면 막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옛날이면 쓰레기통 던지고 막 난리가 났지. 뭐 해태하고 롯데부터 불 지르고 막 그런 짓도 했잖아요. 그런데 원하는 대로 이 나성범이가 막 홈런을 쳐가지고 말로 쳤다 막 이겼다 막 그러면 막 엄청나게 좋아요. 왜 그럴까요? 대리만족이라. 내가 원하는 걸 저 친구 해낸 거야. 그래서 스타가 나오는 거는 그 모든 사람의 대리만족을 일으켜서 스타가 돼요. 그 스타가 되고 나면 조심해야 돼. 스스로 타락하는 존재가 돼요. 그 스타들은 늘 높은 자리에 가면 조심해야 돼. 왜냐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리막밖에 없거든. 그래가지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무너지잖아요. 야, 오늘 스타가 스스로 타락한 자 줄임말이다. 처음 들었지요. 여러분 매사를 하나님께 묻는 이 다윗의 생애 말하자면 예배 속에 있는 인생이었다 그 말이에요. 바쁜데 아픈데 뭐 허겁지겁한데 무슨 기도 무슨 예배요. 그게 누구라고요? 사울 인생이에요. 생명의 위급함이 언제 화살이 날아와서 자기의 머리를 간통할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중에 그럴 때는 뭐예요? 눈 감고 기도도 못해. 너무 불안한 상황이니까. 그런데 다윗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막 적군을 물리치고 이랬더니 와봤더니요. 자기 가족들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600명의 자기 이 팀의 가족을 다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빼앗아가 버렸네요. 이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같이 가던 이 동료들이 큰 위기를 만나니까 딱 각인 올라오는 거 보세요. 아말렉이 우리 가족을 빼앗아 갔구나. 이래야 될 건데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요? 다윗 책임이다. 이래가 막 다윗을 쳐 죽이려고 이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 다윗에게 와서 위로받고 힘없고 큰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 딱 생기니까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와가지고 막 구원하신 하나님 꿈꾸는 것 같아도다 이러다가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모세를 어떻게 해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 오늘 본문에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고 하려는 그런 중에도 다윗은 다른 비밀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요게 평소에 기도가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평소에 기도가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백성들이 다윗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래야 돼요. 그 다윗 한번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릎 꿇라 돌 던지나. 응? 문제 생길 때 여보 당신 때문이야. 지난번에 내가 그랬잖아. 봐라 그래 말 안 듣고 이런 일이 벌어졌지.
니 인마 지난번에 내가 이래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친구 돌아다니기 이런 일이 벌어졌지.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습니까? 가족 이런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 중에도 지금 심각한 일인데 자기의 담이 되고 동료가 되고 힘이 돼야 될 사람이 뭐를 쳐요? 돌로 치자 이러니까 그때쯤 되면요 얼마나 두렵거나 아니면 괘씸하게 이것들 봐라. 물 떠내려가는 산은 건졌더니 보따리 내려가는 시기네. 그리고 내가 빼앗아갔냐? 너도 알잖아. 같이 전쟁 나갔다가 아말렉이 빼앗아갔으면 우리 다 힘을 합쳐야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중반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이제 여기도 좀 다릅니다.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해요? 화를 내고 응?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성질을 내고 아니면 어떻게 해요? 고함을 치고 야 인간들아 내 때문이가 뭐 이래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00명의 자기 동료가 다 돌 던져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런 주역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도와주고 잘해주고 가족이 잘해주고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고 이러니까 힘없고 조금만 한마디 들었다고 누가 됐다고 힘 빠지고 여호와께 묻는 인생이 아닌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묻는 인생은 위기 때 문제가 왔을 때 더욱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기회구나. 나는 세상적으로 외롭고 힘들지만 이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시간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가져야 될 영적인 여러분 큰 거목이 되는 짜잘한 잡목이 되지 말고 거목이 되고 짜잘한 동산 되지 말고 큰 믿음의 산맥이 되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을 믿음의 큰 산맥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큰 산맥을 이루는 여러분 생애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작은 동산이 함께 오르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놓쳐버리고 그저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지요. 1장 2장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다 제쳐놓고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예요. 여러분 식구가 뭡니까? 식구가 뭐예요? 먹을 식자 입구자. 식구가 뭐지요? 한 자리에서 밥 먹는 관계가 식구라. 그렇죠? 친구는 가끔 먹지. 식구는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먹어요. 하나님 형상이 뭐지요? 하나님의 식구라.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식탁에 앉는 거야. 하나님과 식탁에 앉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하나님과의 식탁 시간을 소중하게 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지어졌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영적인 부분이 마비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인간이 무슨 상태가 돼요? 동물처럼 돼버린 거예요. 참 심각한 문제지요. 그래서 디모데후 3장에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한 때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감사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부터 하고 영적인 일은 전혀 없고 오직 뭐예요? 오직 육적인 일에만 말세가 돼 갈수록 계속 빠져가는 이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오직 뭐지요? 오직 돈, 오직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찔림을 받았도다. 히브리 3장 5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 말은 돈 벌도 마지 말고 직장도 가지 마.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여러분 수고하시잖아요. 거기 얻는 것을 하고 나는 이거밖에 없네. 나는 저거밖에 없네. 저 사람 많은데. 그래서 하지 말고 내게 많든 작든
만족할 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이런 물질이 있는 사람이 갖는 또 다른 문제가 뭐지요? 인정받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진 사람일수록 척하는 이유가 뭐지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서 남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남자에게 나오는 게 뭐지요? 그게 정치인이 되는 거야. 이제 정치인이 되면 유명 인사가 될 것 같고, 정치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차를 타도 남다른 차를 타고 싶고, 액세서리를 해도 남다른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쌓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주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누가 12장에 한 부자가 큰 사업에 성공하고 너무 만족하면서 내 영혼아 평안히 쉬자 이럴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얘 인생아 네 영혼을 내가 데려가면 네가 쌓아둔 이 명예와 이런 거 누구께 되겠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울은 예배를 놓친 인간을 향하여 로마서 1장에서 특별히 18절 23절에서 딱 진단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걸 붙잡은 결과지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치 않는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아니하며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거 보세요. 뭔가를 섬겨야 되는데 영이 마비되니까 동물 모양, 뭐 나비 모양, 뭐 이런 모양을 가지고 그거를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보다 동물 키우는 게 훨씬 더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가진 사람, 그게 여러분 예배를 놓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애 안 낳고 동물 키우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전봇대에다가 아이를 찾습니다. 막내를 찾습니다. 길래 또 봤더니 사진이 보니 개라. 개가 애라. 애를 그래 개 어디 갔노? 그랬더니 개라. 막내 어디 갔노? 했더니 개라. 그래 뭐 여러분 애완동물을 여러분 우리가 취미로 키우는 거는 저도 한 마리 주면 키우고 싶어요. 그런데 자식보다 더 소중하고 자식은 안 낳아도 동물 키우는 걸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녀 없는 가정에 개를 5마리를 딱 몰고 딱 배너에 그 전차 이 경기처럼요 푹 그러면서 식당에 들어가니 보니까요 불고기를 사가지고 그렇게 드시도록 마음껏 밥만 먹고 또 나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주인은 일단은 음식 파니까 괜찮아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말 희한한 이런 상황을 주변에서 뭐 보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고양이 키우는데 돼지 말 이렇게 그런 취미 말고 그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진짜 중요한 걸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랑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느니라. 진짜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이런 거를 섬기면서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딱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 오늘 여러분 지구촌 70억 인구 중에요 거의 80~90%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복음 없는 종교적인 예배에 묶인 인생이 또 있어요. 자, 형식적인 제사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예배가 상달되고 안 되고는 상관없어요. 왜? 오늘 예배 참석해서 된 거야. 여러분 창세기 4장 4절 5절에 하나님께 예배 드렸지만 상달되지 않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나오지요. 누굽니까? 가인이지요. 자기는 막 드렸으면 됐어.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네.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질투가 생겨요. 그 사람 참 웃기지요. 예배의 영적 의미는 모르면서 누가 응답받았다 그러면요 그거는 또 받고 싶어. 그래서 말합니다. 목사님 나도 저런 응답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그래 내가 기도하면 응답되기도 하지만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준비해라. 그래 하면 된다. 목사님 우리 밭에
가뭄이 와가지고 물이 없어서 지금 채소가 다 말라 죽으니까 비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뭐 기도하면 비가 안 오겠습니까? 그죠? 엘리야도 우리 같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비가 왔으니까. 그런데 비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 논에 물골을 만들어 놔라. 물골을 안 만들어 놓으면 비 오면 뭐예요? 비 다 내려가 본다. 비 오도록 말하지 말고 물통을 준비해라.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 목적이 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준비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묻는 인생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의 6개월 내지 7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후가 이스라엘 그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고 뭐가 흐른다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아니 비도 안 오는데 식물이 어떻게 크며 농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놀랄 일은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잖아요. 여러분 일교차가 심하면 새벽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슬이 그 나무나 땅에 엄청 내려요. 일교차가 심하면 그래서 여러분 겨울에 여름에는 이슬이 내리고 겨울에는 뭐가 내려요? 서리빨이 내리잖아. 공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어붙단 말이거든. 그래서 비는 안 오는데 뭐가 충만해요? 헬몬산에 이슬이 너무 넘치게 내려요. 그 이슬이 내리면 문제는 뭐예요? 햇빛이 나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 이슬을 모으는 준비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식수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슬이 내릴 때 준비하는 사람은 이슬이 말라버리면 가뭄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이슬처럼 내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여러분 응답 이전에 준비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 올라간 다음에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모세는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으라고. 그랬더니 애굽에 나올 때 받았던 금은보와 금기고리 이런 걸 모아가지고요. 뭘 만들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번쩍거리는 금송아지가요. 감동을 줘. 그러니까 표현이 뭐라 됐냐니까 출애굽기 32장 여러분 그 6절에 보니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평소에는 퍼져 자는 인간들이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납니까?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일찍 일어나요.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뭐라고요? 뛰놀더라. 뛰놀더라. 예배 때 그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인간이요. 금송아지를 보더니 막 광란이 되는 거야. 여러분 사람은요 영적인 걸 놓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게 빠져있는 게 종교적 예배의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도 보면 아주 예배 세레모니 굉장히 교회를 화려하게 하고 찬양대가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가운을 입고 목사가 막 아주 폼 잡게 강대상도 막 엄청 왕궁처럼 꾸며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막 거기만 가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거기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성당이잖아. 성당 가보세요. 나 하나님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 온갖 형상과 분위기와 그리고 이 교회당 이 건물 자체가 천정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천정이 굉장히 높잖아요. 높으면 거기 가서 여러분 가까운 성당 있으면 살짝 한 가서 해보세요. 주 하나님 이 불러보세요. 여러분 가수 대푼다. 이 음향이요. 주 하나님 님 와 굉장히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 막 이 구조 자체가 아주 신비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뭐예요? 종교라. 영이신 하나님 상관없어요. 분위기만 좋으면 돼요. 뭐 그리고 뭐 흔들지 물 뿌리지 이러니까 막 교회 막 떠들지 막 뭐 졸고 앉아 있지 막 뭐 돌아다니지 막 이런 교회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라. 절간에 가 보세요. 입구부터요 사천대왕이 눈깔을 내려가 꽉 잘못 불라. 이래서 막 이래가지고요 기는 자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향 피우잖아요. 향이 여러분 그게 마약 성분인 거 아시죠? 향을 자꾸 마시면 사람이 몽롱하게 돼요. 그러다가 뭐 삼천배를 해보세요. 막 완전히 막 맛이 갑니다. 이래가지고 뭐 떡떡떡 두드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요 뭐 있는 것 같아.
그래도 뭐 표정을 내려갖고 돈 낼래 땡콩 맞을래 갔다 이런 데 있잖아. 잘 드신 분이 앉아 있잖아. 그리고 쳐다보니까 막 대자답이하고 막 굉장히 좋아 보이네. 이 보이는데요 계속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지금 타종교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그래. 교회 안에도 그래 막 우리 교회 잘 지었고 막 우리 교회 대단하고 막 우리 교회 시설이 좋고 하여튼 막 이런 게 자랑거리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자랑거리는 게 뭐지요?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그 유대인들이 뭘 자랑했지요? 성전 자랑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 뭐라 말씀하지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대판이 일어났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네가 3일 만에 짓는다고? 왜냐 예수님은 무슨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거든. 말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그랬어. 목수가 3일 만에 집을 지어. 근데 예수님은 뭘 두고 말한 거예요? 자기의 육신을 두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의 대상이 누구지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보다 보이는 거지 않은 거예요. 더 나가서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의 삶과 악령에 이끌리다가 결국은 여러분 28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묻지 못하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귀신 들린 여자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린 무당 찾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여러분 통계 들으셨죠? 무당 10명 중에 3명이 집사 출신이 무당하고 있다는 거 들으셨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형식적인 예배, 그 하나님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면 그냥 가서 이러다가 이런 예수 생명 없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 막 소리 지르다가 악한 영에 들어서 기도원 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율법주의, 자기들만 구원받는 선민의식, 여기에 빠져서 요한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하시죠? 채찍을 가지고요 비둘기 파는 돈 바꾸는 모든 상자를 뒤엎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를 엉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막 이 신성 모독죄라고 어떻게 성전을 더럽히냐 이러는데 주님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게 하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방인의 뜰을 장사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다 청결케 하면서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 자리가 너희들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상자에 가둬놓는 이 종교에 빠진 유대인들을 뒤집는 이런 일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는 질렸도다.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고 너희들이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냐. 성전 마당만 밟으니라. 그러면서 우리 잘 아는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뭐처럼요? 양털처럼 되리라. 양털처럼 하얗게 되리라. 진짜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 의지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죠. 복음 없는 종교에 빠진 인생.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나오는 여호와께 묻는 다윗 예배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신부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그래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살지만 우리는 잘못된 하향 평준에 빠졌구나. 아니다. 여호와께 묻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구나. 여러분 70억 인구 중에 예배 놓친 인간 90%,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 없는 종교배 다니는 사람 몇 프로요? 99%. 오늘 여러분 여호와께 묻고 예배 인생 되는 사람 어쩌면 1%.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제 느낌이 그래요. 제가 틀렸으면 회개하겠습니다마는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어떤 문제 왔을 때 위급한데 치자고 난리가 나는데 여호와로 말하면 힘을 얻는 이 비밀 가진 자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이 소수의 대열에 이 좁은 문으로 이 좁은 길로 들어서 있는 응답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지요?
여호와의 영에 감동받은 그 다윗은 그 생애를 보니까 한 번 받은 게 아니고 뭐예요? 계속 누렸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여러분에 계속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을 앞두고 여호와께 뜻을 구하는 예배 인생입니다. 23장 2절이나 4절에도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오늘 본문에도 큰 위기를 만났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큰 용기를 얻단 말은 뭐지요? 그 짧은 순간에도 개인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도 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는 예배인데 그랬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시니라.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막 위급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8절에 다윗이 어떻게 한다고요? 백성들을 설득하여 가로되 안 합니다. 백성들을 이해시켜 가로되 그래 안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여러분 이것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멘이 됩니까? 일단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에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는 위급할수록 딴짓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위급할수록 여호와께 묻네요. 내가 이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래 놓으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사를 사무엘하 2장 1절 5장 19절 23절 여기도 보면 매사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께 물어 가라사대. 나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는 인생인가? 이런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를 맛보며 누리는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끼리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고 목사의 말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사야가 그냥 습관적으로 선지자니까 기도하러 갔겠지요. 그 분위기를 보니까 혼자 기도하러 간 것 같아요. 아니면 백성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가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전 가득히 천사의 날개로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때서 늘 서 있던 그 자리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사야가 알고는요.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그때 비로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다윗 이사야의 생애가 새로운 인생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새로운 출발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고백되는 마태 17장 여러분 보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여기 지어놓고 여기 삽시다.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집세도 못 내갖고 어려운 주제예요. 사람이 감동받으면 그거 헌신이 나와요. 그런데 보니까요 하늘의 음성이 임하기를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저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정신차려 보니까 누구만 보여요?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목사의 말만 남으면 안 돼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만 남으면 안 돼요. 장로님이 기도한 감동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게 예배의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나는 문제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문제 아니네. 그래 나는 실패라 생각했는데 아니네. 실패가 아니라 진짜 성공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실패로 인도하셨네. 내가 계속 성공했으면 하나님도 모르고 살 뻔했는데 내가 오히려 실패라는 과정이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나님이 나를 새로 시작하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주님이 나의 인생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하리라. 이게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야 될 고백이에요. 여러분 더 나가서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지난주까지 알고만 있었던 것이 연결이 되고 하나 들었는데 두 개가 깨달아지고 이 말을 들었는데 저 말까지 계획이 깨달아지고
나는 숙제가 10가지라 생각하고 겨우 예배 왔는데 예배 드리다 보니까 10가지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네. 그런 여러분 깨달음이 오고 누구 때문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여러분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 주의 성령의 깨달음과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나는 여호와께 묻는 인생인가? 아니면 알아서 하고 내 속인대로 행하는 인생인가?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묻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속인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새롭게 점검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여호와께 묻는 인생으로 재출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승리하고 응답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소견대로 형편대로 살던 사울은 실패 인생으로 끝났으나 위급하고 다급할수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에 승리했던 다윗은 응답과 승리 인생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물으며 예배 가운데 답을 얻는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